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전체 그림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따라합시다. 창조와 동행.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렇죠?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그러니까 그 두 단어 가지고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 아주 그 거시적 안목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민수기서는 훈련과 동행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4일 이상 남자만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서. 그래서 1장에서 1차 계수를 하고 26장에 가서 2차 계수를 합니다. 근데 2차 계수하기 전에 20장에 와서는 이제 세대가 교체돼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먼저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이제 타락했거든.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다 타락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았잖아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제물 어린 양 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신구약은 다 한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동행입니다. 창세기는. 근데 창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믿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딨냐고 그래. 하나님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그럼 좀 어떡해요? 난감하죠. 하나님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당신 하나님 봤냐고 그래요. 그때 저는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래요. 뭘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 나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는 고린도전서를 거의 다 읽었는데요. 아침에 여기 앉아서 이제는 떠나기 전에 성경부터 읽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냥 하루가 후딱 가버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전도 하고
청소전도 나가기 전에 요즘에 깜깜해요. 그래서 막 8시 반, 8시는 돼야 나가요. 그전에 6시 반에 나가도 됐는데, 그래서 나가기 전에 시간이 좀 많잖아요. 새벽에 인도하고 한 8시까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쫙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3-4장씩 매일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셔도 3-4장 금방 읽거든. 특별히 이제 이게 주어 끊어 읽기라고 그래서 주어라고 생각하는 거 끊어 읽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다 주어를 끊어 읽으면서 이렇게 사선 쳐가면서,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면 사선 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은 그냥 사업에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짬나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까 찬송처럼 일하기 전에 너 기도해라. 그 권사님 뭐 운전하면서도 뭐 찬양 틀어놓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하여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장.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맨 뒤에, 자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어라, 두 번째 들어라. 듣는 게 복이에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적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듣는 자,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입니까? 그렇지요, 지키는 자.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알고만 우선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한데, 아는 게 중요한데, 성경은요 70%가 동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행함을 야고보서에서는 강조하죠. 어떤 면에서 믿음은 믿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와요. 행함이 안 따라오는 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기도한 것은 행동으로 또 옮겨야 됩니다. 구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시편 1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이 하야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묵상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그게 묵상이에요. 여기 2절이 묵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즉 악한 생각을 하는, 꾀라는 건 생각이거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과 같이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리를 틀고 앉지 않아요. 우리 항상 오늘 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갖추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벌써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또 발걸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 여러분도 다니셨겠지요? 예? 그전에는 뭐 문제만 터지면 그냥 기도원 갔어. 근데 요즘은 기도원들을 안 올라가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서 뭐 이렇게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환경이 좀 바뀌니까. 우리가 늘 있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거를 이렇게 환경을 주고, 그러면서 마음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도 더 사모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루에 첫 시간을 아침을 주셨냐, 그리고 한 달에 왜 1일을 주셨냐, 그리고 1년에 왜 1월 1일을 주셨냐. 뭐 12월 30일이나 1월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1월 1일이 되면 우리 새롭게 해보자.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듯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를 보면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고 동행하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하면서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큰 그림을 다 세팅화시켜 주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사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거룩함. 뭐 저도 맨날 회개해요. 어떤 때로는 뭐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입술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이요 회개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 근데 죄는 안 짓는 게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사실. 죄는 지을수록 손해 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냐.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 가잖아요.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고통이 찾아와요. 죄가 오면 갈등이 찾아와요. 죄가 오면 영적으로 침체돼요. 죄가 들어. 그냥 죄의 배후 조종자는 사단 마귀예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죄의 배후 조종자는 사탄 마귀 귀신이거든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 사기꾼이거든요. 쏘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쏘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쏘지만 않으면 돼.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킬 자를 잡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는 순간 주셨더라고요. 믿는 순간. 그래서 저는 뭐 나무 뿌링이 한 10개 뽑아야 권세가 생기나 그랬더니 권세는 이미 주었어요. 그래 믿음으로 이 밤 저녁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봉과 완성을 전체를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게 되려니까 민수기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훈련과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사실 한 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참 절묘해요. 신구약 66권의 전체 흐름이 모세오경의 흐름에 딱 나와 있어요. 저도 참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치밀하게 성경을 구성해 놓으셨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했고 뭐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과정이 있다.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배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고 막 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거나 똑같아요.
민수기서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막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고 어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뭐 염려가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상황이.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의 삶은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준비 과정, 훈련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건 아무리 채워져도요 계속적 만족이 없어요. 네? 뭐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석군이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 가지 걱정이다. 또 무슨 소리 있잖아요. 거지 상팔자라고. 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요, 노아의 시대 보니까 다 육체가 되잖아요. 다 세상 좋아하는 육체가 돼. 여러분, 우리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심에 초점을 바꿔요. 이 세상에 좀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이 있어도 정도, 즉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앞으로는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그 정도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막 그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는 훈련과 동행이다.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는데, 신명기서는 마지막 말씀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인데, 신명기를 가르쳐서 신신당부.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나와요,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어떤 율법을 다시금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 지금 지난 주간도 그림을 보여주면서 했지만 더 압축해서 한 곳으로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가데스 근처 가데스에 왔어요. 가데스. 여러분, 민수기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세요. 너 갈대아우를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이 가나안 땅. 근데 거기로 갔더니만 흉년이 들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으면 막 금방 그냥 대박이 터지고 뭔 일이 잘 되고 뭔 일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줄 아는데,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흉년이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거기서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애굽 바로왕한테. 그런 사건이 벌어져.
아브라함도 언약의 사람이지만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영향받고 지배받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에 지배받기도 하고 문제에 지배받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에 지배받기도 하고 그래. 어떤 때로는 사람의 말에도 참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놓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노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진짜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잖아.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아요. 바꾸지 않으세요.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 성취 과정이 바로 민수기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성취가 나타나죠. 지금은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그러면 출애굽이 할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한번 출애굽기를 보면요. 1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6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데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기분 좋은 선몽이 있고 아주 기분 나쁜 악몽이 있듯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다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이게 문제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 때에는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대하고 고센 땅 그 목초지가 많은 좋은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몰라. 다시 말해서 요셉의 좋은 믿음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큰 상급입니다. 최고 큰 상급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고 참 고민하는 것이 초중고 학생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고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과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그걸 굉장히 지금 기도 제목을 개척 나오기 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무료로 잘 가르치고,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 지금은 못하지만 그들에게 무료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리더십도 가르쳐주고 성품 훈련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섬겨주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돼 버리면 부모님도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쪽에 보니까요, 자녀 교육이 가장 부모의 관심사예요. 지금 여기 젊은, 그리고 여기 초등학생들 많죠. 사모님 전도하다 보니까 엄청 하죠.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학교로 엄청나게 가요. 아침에 8시 반이나 8시 한 20분에 나가면요, 아이들이 엄청 가요. 뭐 내일부터는 뭐, 예, 뭐 아이들이 뭐 엄청 가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여기가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려야 돼. 여기에 맞는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막 잘 섬겼는데요, 그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안 믿는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저 교회는 꼭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교회다, 그러면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막 지원해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 이게 진짜 바람직한 교회상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엊그저께 나온 통계를 보니까 불교하고 천주교의 호감도는 50%대인데 기독교의 호감도는 30% 되더라고요. 30점 몇 프로. 그리고 불교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방송에서 많이 주고 있잖아요. 막 그냥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발생의 원상지처럼, 응? 그렇게 막 어떻게 이상하게 막 호도하고, 막 교회 하나 나오면 막 교회 뭐 건물 계속 비춰주고,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거는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건 대가 끊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위기 상황. 다음 세대가 막 거의 뭐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초중고 학생들을 막 확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반 이상 다 줄어. 요즘에 어른들도 거의 40%는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신문 보니까 전 교계 통계가 나왔는데, 코로나 작년 한 해 동안 35만 명의 기독교인들, 세례교인이 줄었다는 거예요. 35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통계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데스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장 1절을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본문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왜냐하면요, 배경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돼.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을 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하게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요? 가데스.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 첫 번째 시내산, 가데스, 모압 평지, 그렇죠? 그 세 지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누가 거기서 죽어요?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동생이죠, 여동생.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20장 1절에 죽어요. 그 다음에 20장 29절 봅시다. 마지막.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워. 누가 죽어요 이제? 아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그 같은 형제예요.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20장 1절에 죽고 20장 29절 마지막 절에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딱 벗겨서 입혀요. 그리고 이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게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제 큰 바위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 10절을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지금 모세가 마음이 상했고 막 그냥 이제 너무 막 실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역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꾸 막 반역을 하고 그러면 아까 보니까 14,7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아예 땅이 갈라져가 다 폭삭해서 죽고요. 250명의 지휘관들은 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제단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 죽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반역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 거로 그냥 뭐 이쪽에서 터지지 이쪽에서 터지지 맨날 불평하고 맨날 뭐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문제만 터지면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냐면, 막 여기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는 진짜 이건 성질난 거야.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뚜껑 열린 거예요. 모세도 뚜껑 열렸어 보니까. 이 표현을 보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한계 옵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 뜻에 맡기면 행복해져요. 내가 내 뜻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 주님 뜻과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을 쳐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마시느라. 근데 8절에 보세요. 8절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 그래요? 그렇지요. 말로다가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요. 틀리지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지요. 그게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12절이 결과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라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기 아주 모세, 하나님 안 믿는 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2번째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개인적인 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들어가는 사람 딱 2명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 그들은 정탐을 하고 와서 언약에 보고 믿음에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그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여러분 반석을 2번 쳤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물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모세가 그렇게 막 그 마음이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혈기내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여기 그래요.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건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 반석에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 때린 거예요. 차이가 나죠.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따라 정말로 헌신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룩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밤 저녁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모세 오경을 또 전체 또 흐름을 다시 한번 요약했고, 이게 자꾸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들어가지고 그냥 뭐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목사님 저도 그래요. 반복, 새로 반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신비에 새겨야 돼. 그리고 여러분 밥도 그렇잖아요. 아침 먹었다고 해서 밥 있다고 점심 안 먹는 거 아니라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먹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밤 저녁에도 우리 세대 교체가 일어나죠.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세대 교체가 20장에 일어나요. 그래서 1세대가 2세대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또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식으로. 그래서 신명기서는 3편의 모세의 설교라고 보면 돼요. 오늘 이 밤 저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모세도 이 불순종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모세오경 또 다시 한번 흐름을 봤는데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하옵소서. 말씀을 막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지배받는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밤 저녁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는데, 우선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번 새생명행복축제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12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 1월 2일 신년감사 예배 3차에 하나님 우리 새생명행복축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초청되어지게 하옵소서. 발걸음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조윤행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행 권사님, 아마 교회를 이분도 서울에 다녔는데 찾는 중에 있나 봐요. 조윤행 권사님, 뭐 이분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굴 통해서 이제 들었고 그런 귀한 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섬길 만한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으면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를 놓고 우리 한번 조윤행 권사님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